앞에 단상에 보면 이 예전 색깔이 하얀색으로 되어 바뀐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만 하얀색이고요. 다음 주부터 또 바뀝니다. 이 하얀색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주보에 잠깐 설명을 해놨는데 오늘 왜 이것을 해놨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특별한 날들을 기념할 때 이 하얀색을 사용합니다. 흰색은 흠없는 순결, 거룩함, 완전, 위엄, 영광, 즐거움의 색깔이고요. 이것은 신성을 나타내는 색깔이기 때문에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같은 기쁜 절기죠. 혹은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오늘 특별한 사건은 오늘 주일이 그리스도의 산상변모 주일로 섬기기 때문에 이 색깔을 했고요. 이번 주간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순절 기간에 교회에서는 들어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전에 관한 것들 그냥 색깔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교회력을 그리고 우리들이 참고하고 이렇게 예전에 적용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우리의 1년 삶 전체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통 이걸 넘어서서 그것을 오히려 잘 활용하시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더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 민수기 24장 14절에서 25절 이 네 번째 신탁을 오늘 전하는 이런 장면인데요. 이 발람의 네 번째이자 이 마지막 신탁은 지금까지 봤었던 이 발람의 신탁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르고요. 형식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세 번째 신탁에서는 7 제단을 쌓았지만 주술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임해서 환상을 보고 이렇게 대언하는 장면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도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보는데 이 마지막 신탁을 할 때의 발람의 모습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하는 모습과 방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어떻게 보면 자리에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는 거죠. 24장 14절 보니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이제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이 말하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고 이아츠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충고하다 혹은 조언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내가 당신에게 조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올브라이트는 이 고대 셈조어에서 그 의미가 이아츠라는 의미가 신탁을 말하다, 특별히 미래에 관한 신탁을 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내가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 이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의 미래에 관한 신탁을 전하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할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후일 그럼 어느 만큼의 후일 미래를 말하는가? 이 후일에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하릿 하야밈이라고 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아하릿 하야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미래의 어떤 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의 가장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하면 종말에
인류 혹은 이 우주의 역사의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브레쉿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그 태초의 정반대쪽 끝에 있는 게 아하릿 하야밈이라고 하는 구약의 표현이고 종말에 대한 구약의 표현입니다. 오경 안에는 종말에 대한 중요한 표현들이 사실 세 군데 등장을 하는데 한 군데는 이 민수기 24장이고요. 그리고 다른 더 이제 의미가 다른 민수기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의 그림과 다른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신명기 30장 31장에 나와 있는 종말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둘 다 살펴볼 겁니다. 민수기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떻게 역사의 종말이 임할 거냐,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신명기 30장 31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림이 같은 그림이 아니에요. 전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그림을, 종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복잡하지 않게 최대한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의 종말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신명기까지 이 오경이 토라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구약의 성경 부분이거든요. 성경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은 이 오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는 단순하게 율법 가르침뿐만이 아니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고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맺는지까지 전체 그림을 사실은 오경 안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림이 오늘 이 발람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발람의 이야기들이 설교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학 책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서 오경에 대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건 세 번째 신탁과 거의 동일하죠. 장황하게 발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신탁과 다른 것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장황한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마치 선지자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듯이 지금 이 발람은 선지자 아닙니다. 이방 어떻게 보면 주술사인데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인 예언을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장황한 것을 그냥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에 들어갑니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발람이 눈을 열어서 내가 그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이게 아니고 내가 그를 본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일이 아니다. 이 소리거든요. 내가 그를 지금 보는데 이것은 지금의 일이 아니다. 내가 그를 지금 바라보는데 이것은 가까운 일이 아니다. 언제 일어날 일이죠? 인류 역사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입니다. 한 인물을 보는데 시간적으로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 지금 보고 있는 사람 그 아래에 더 자세하게 댓글로 설명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한 별, 야곱에서 나오는 한 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한 규, 다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적인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한 왕이다. 마지막 인류의 종말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한 왕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냐? 지금 발락이 모압 왕이었죠?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왕이 일어나는데 이 왕은 모압을 이쪽부터 저쪽까지, 정확하게는 이쪽부터 저쪽까지가 아니고 모압의 페아흐, 관자놀이를
그 크러쉬, 부순다라는 소리. 관자놀이는 가장 급소죠. 모압의 관자놀이를 부술 것이고, 그리고 셋의 자식, 셋은 여러분 누구죠? 창세기 5장에 아벨 대신 준 아담의 아들이 셋입니다. 근데 셋의 자식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온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은 굉장히 난해한 번역입니다. 이 셋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레미야 48장 45절에서도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의 살적, 그게 모압의 관자놀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모압의 관자놀이와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면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상한다. 히브리어 시는 반드시, 예언은 거의 다 시인데요, 대꾸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모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꾸에 떠드는 자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모압이라고 나오고 셋의 자손들, 이게 대꾸로 사실 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예레미야 48장 45절에서는 이 떠드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대꾸로 한 것들을 예언하고 똑같은 정수리를 찌르고 으깨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아마 민수기 24장을 보고 아마 이야기를 한 거다. 그래서 이 셋의 자손들은 소동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랑 셋이랑 좀 비슷해요. 스에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트랑 스에트 비슷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 등장하는 것들을 참고를 했을 때, 이것은 세트라고 잘못되어 있구나, 스에트라고 적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헬라어 성경이나 이런 데는 소동하는 자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자손들을 인류 전체라고 보는 것은 문맥상 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고요. 똑같은 모압 족속들을 다른 표현으로 한 거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말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한 왕은 모압을, 여기 우리나라 개역에서는 쳐서 무찌르고 다 멸한다, 전멸시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전멸의 의미는 아닙니다. 원어는 관자놀이를 으스러뜨릴 것이며 셋의 자식들, 모압 족속들이죠,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멸, 멸절의 의미는 아니고요. 한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냐, 모압을 정복하고 모압을 완전히 통치할 것이다, 그의 통치 아래에 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모압에 관한 이 미래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지금 발락 모압 왕에게 지금 예언을 하면서 모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18절에 보면 에돔도 등장을 합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이것도 대꾸죠. 에돔과 그리고 에돔이 거주했던 세일 지역, 그렇죠, 지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에돔에 대한 것입니다. 에돔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들의 포지션, 그들의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이 왕이 모압만 그런 게 아니고 에돔 족속도 다 멸하고 정복해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와 동시에라는 말은 없어요. 이걸 왜 집어넣는지, 아마 그와 그 왕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놓는 것 같은데, 아니고요. 그는 그를 이스라엘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로 단수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이스라엘이고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모압도 그리고 에돔도 전부 다 평정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 19절 번역도 좀 사실은 개역개정이 애매한데, 저시브라고 하죠. 3인칭 명령법, let이라고 하는 영어의 그 명령법, let him do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저시브로 명령법으로 해석하면, 저시브 여러분 알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해석해 드리면, 야곱에서 난 자가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그로 하여금 남은 자들을 파괴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에돔도 그리고 모압도 전부 다 평정할 것인데 지금 젖시브는 명령하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남은 모든 것들을 남은 자들 다 파괴하고 그로 하여금 남은 자들을 전부 다 통치하고 지배하게끔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역사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상으로 본다면 이 모압과 에돔을 평정했었던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다윗에 관한 것인가? 다윗에 관한 예언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다윗은 종말에 나타날 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더한 문제는 이 다윗이 이 에돔과 그리고 모압을 평정하기는 했지만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뿐이었습니다. 모압은 그 이후에도 에돔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일어났다가 계속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이스라엘을 강대할 때는 또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평정은 이 다윗 때가 아니고 종말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한 왕 메시아를 통해 일어난다는 예언이다라고 유대인들도 이걸 메시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2세기 중엽에 그래서 유대인의 마지막 항쟁이죠. 유대인이 로마에 대항해서 마지막 항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했던 장군이 바르코크바인데요. 바르코크바의 항쟁이죠. 135년에 항쟁이 실패하고 바르코크바는 사형을 당하는데 그 로마 항쟁을 일으켰을 때 바르코크바가 누구라고 불렸냐면 별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주권자가 일어나서 다 평정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드디어 바르코크바가 별의 아들로 이 일을 이루러 왔구나. 이 본문의 근거에서 바르코크바를 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자신이 나는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하고 많은 자들이 또 메시아로 사실 그를 추종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뿌리이자 다윗의 자손이래요. 사실 이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윗의 뿌리이면서 나는 다윗의 자손이고 나는 광명한 새벽 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별을 임금을 많이 왕을 많이 사용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별을 왕으로 표현한 부분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과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 내가 바로 그 별이다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하시는 말씀이 발견되고 있죠. 이게 또한 이 다윗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20절부터 나온 세 가지의 더 신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과 모압 족속뿐만이 아니고 아말렉에 대한 예언을 또 하죠.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민족 중에 최고의 민족이라고 지금 아말렉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 아말렉 또한 종말에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겐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이 겐족 속이 자인의 후손들인데 계보상으로 그렇습니다. 이들도 강성하고 견고한 털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이 앗수르 또한 누가요? 기띔에서 배들이 와서 그들을 함락시킨다. 이게 이제 기띔이 마게도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로마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앗수르 또한 그들에 의해 멸망당하고 하지만 그 기띔도 마지막에 보니까 그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망한다는 거죠. 지금 모압에 관한 예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모압 에돔뿐만이 아니고 역사에 일어날
모든 강대국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종말에 그가 일어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다 평정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 민수기 24장에서 보여주는 오경의 종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스라엘로부터 한 별, 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민족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복속시키고 온 땅과 온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왕적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오경의 메시아의 통치에 관한 종말의 그림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왕적인 통치와 다스림은 오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의 한쪽이에요. 두 번째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30장 31장에서 등장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종말 요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종말 전에 먼저 아담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쪽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는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종의 모습. 그게 아들의 모습의 핵심적인 두 가지 모습이거든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드시 왕적인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모습도 존재를 하지만 두 번째로 그는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또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거든요. 이스라엘은 아담의 자리에 지금 앉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리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앉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그 자리, 아담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민수기 24장의 종말의 이스라엘 모습은 아담으로 치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모습,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취된다는 거죠, 종말에. 그렇다면 반쪽이죠. 다른 하나 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사실은.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있어야 거기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종된 이스라엘의 모습, 이게 율법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는 사실 앞에서부터 율법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야기하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내가 뒀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뒀다.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선택해라.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아담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명기 31장에서 역사의 종말에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신명기 31장 29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표 보시면 좋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에 보면 이 똑같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종말의 모습은요, 좀 전에 이 영광스러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신명기 31장 29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여기 후일에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게 사실 동그라미예요. 그 후일에가 뭐예요? 아하릿 하야밈. 그 종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왕적인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민수기 24장의 그림과 그리고 신명기 31장에 종말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신명기 30장에서는 생명과 죽음을, 저주와 복을 내가 너희 앞에 뒀으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만일이 31장에 가면 확실한 사건으로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 종말에 결국에는 너희는 어떻게 되냐? 순종하지 않고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재앙은 죽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혹은 구약의 언어로 말하자면 약속하신 땅에서의 축출. 아담도 약속한 땅에서 축출당하죠. 에덴에서 축출당하죠. 마찬가지로 그 약속의 땅에서의 축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재앙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축출당하고 재앙당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재앙을 당하는데 이들이 거기에서 다시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이 땅으로 회복시키고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패턴의 반복이었어요. 사사기도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렇죠? 근데 그들이 또 죄를 범하죠. 그리고 그들이 또 부르짖죠. 또 회복시키고.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기뿐만이 아니고 왕정시대 때도 계속 반복되는 거였고요. 궁극적으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똑같은 일들이 사실 벌어진다고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처참한 멸망이 그들에게 일어났고 진짜로 약속의 땅에서 축출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고토로 다시 데리고 오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 맨날 일어나는 건데 이게 왜 종말의 그림이냐? 사실 이 반복되는 패턴이잖아요. 종말에는 한 가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가? 오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사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10장 16절에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자, 이스라엘에게 제시되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제의 해결책은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자기들이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메시지를 듣고 그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신명기 30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너희에게 있는 말씀이다. 너희 충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우리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종말에 일어날 일은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범죄를 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축출되어지고 죽음과 저주와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똑같이 돌아옵니다. 반복되는 것처럼 돌아오는데 그때 마지막 때는 한 가지 하나님이 다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종말에 일어나는 이 역사의 반복되었던 패턴에서 그 패턴이 끝마치게 되는 결정적인 것은 이전에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너희들이 빨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스라엘에게 이 주도권을 맡겨놨는데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말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희들이 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 나를 전적으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이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패턴의 끝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순종하는 아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사실은 한쪽 면에서는 민수기 24장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면 다른 한쪽 신명기에서는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건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너희 마음속에 할례를 행해서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아들로 만들겠다. 그래서 오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의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은 원래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이자 동시에 종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왕. 요 두 가지 그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오경에서 그려주는 마지막 종말, 특히 이스라엘에 관한 종말의 그림이고 그 역사의 종말 이야기입니다. 이 오경의 종말론이 사실은 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론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두 군데만 확인해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게 뭐라고요? 아하레 하야밈. 여기는 아하릿 하야밈이 아니고 아하레이 하야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소리죠? 그날 후에 종말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예레미야 요 31장 31절 33절도 지금 신명기 30장 31장의 그림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는 새 마음을 준다고 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겠다. 표현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추방되고 회복되지만 그 회복이 또다시 범죄함으로 추방되고 또 회복되고 이게 반복이라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세울 언약은
그들이 회복하고 돌이키고 돌아올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내 법을 내가 새겨넣겠다. 그래서 이전에 출애굽할 때의 그 율법의 조문에 새긴 그러한 언약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긴 언약이 되게 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또 한 군데만 더 보면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누가 하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언어죠.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종말에 이루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요 언약을 붙잡고 이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정말로 행하실 것인가? 사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어렵더란 말이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기적적으로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제 됐구나 이렇게 사실 희망에 넘쳤는데, 돌아와 보니까 사실은 돌아오기만 했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독립국가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외세의 속국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500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예수님 오실 당시만 하더라도 똑같아요. 로마의 속국으로 사실은 피지배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종말의 그림을 이스라엘은 간절히 염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이 속히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가지면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속 역사 전체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사실은 한눈에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했고 종말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신약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이 클라이맥스 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사실은 구약의 이 예언을 가지고 종말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었던 것과 사실은 연속성상에 있는 것도 있지만 불연속성상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성취를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왜 그들이 그렇게 율법 준수에 열심이었는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율법 잘 지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뭘 지금 기대하고 있냐면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아들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별을 통해 온 민족을 다시 회복하고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준비하는 사람들이냐면 메시아를 준비하는 방향에서 율법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베푸는 세례를 하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에 그 수많은 민중들이 들어가서 회개하고 있냐? 그들이 지금 기대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참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스라엘인이 되어서 뭘 지금 앞당기려는 거예요? 메시아의 도래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신의 사역이 메시아의 길, 주의 길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속국 생활에서 벗어나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종말에 약속하신 메시아적인 나라, 왕국,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이제 토라를 열심히 지키는 토라 키퍼로서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촉구해서 그 회개에 동참하게끔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들,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바울도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순전히 율법을 지키는 토라 키퍼로서 순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토라 키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기대 사상이랑 딱 닿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사실 바리새인 구별된 자라는 의미인데, 그들의 삶은 진짜 바리새인 바울 같은 사람들, 그냥 막 위선하고 막 그냥 요거 말고요, 위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위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 말하는 것은 마음에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 겉에 한다고 되냐 이 이야기지, 그들이 나 위선해야지, 사람 앞에 보여야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바울 또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높아지셔서 하나님 옆에 계신,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울이 보게 되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바울의 이 전체 이 유대적인 신학이 다 깨지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고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높아지셨네, 승귀하신 주님의 영광을 쳐다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토라를 잘 지켜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메시아적인 국가가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그 하나님의 종말이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을 바탕으로 자신의 유대 신학을 전체를 조정하기 시작을 했는데, 바울이 깨달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종말에 약속하셨던 그 의로운 이스라엘은 우리같이 이렇게 토라를 지키는 토라 키퍼가 아니고 예수님 한 분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갈라디아서 3장을 쫙 읽어보세요. 이 그림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었구나. 지금 이 민수기 24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전에 해석자들까지도 그를,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용감히 싸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의로운 이스라엘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구나. 창세기 49장과 민수기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자, 왕의 호를 가지고 있는 자, 왕의 규를 가지고 있는 자, 통치하는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구나. 예수님의 죽음, 부활, 높아지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약속하신 것을, 구속을 이루는구나.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자리에 앉는 거냐면, 아담이 섰지만 실패했었던 자리에 누가 섰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섰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도 아담이랑 똑같이 실패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참 이스라엘로서 그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자리에 참 이스라엘로 딱 한 사람이 성공하면서 지금 쓰는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복을, 너를 통하여 수많은 후손들을 낳게 한다라고 하는 최초의 씨, 그 한 사람이 지금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 이야기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성공한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요엘서 3장에서 보여주는 종말, 물과 포도주의 풍성함의 새 시대,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었죠. 이 새 에덴의 시대가 열린 것을 이야기한,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종말의 성취가 일어났고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페니턴트, 참회하는 사람들이 와서 수없이 물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봤지만 그들에게 뭐가 안 일어나죠? 마음의 할례가 안 일어나요. 누구한테만 일어나냐면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와서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은 예기적인 일이에요. 프롤랩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받게 될 그 성령이 아니고 전조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분이 회개하는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할례를, 그의 영을 부어줘서 행하는 것들을 예기적으로 전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나신 분이 맞기 때문에 사실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예수님은 아담에 속한 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니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담다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예수님께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건 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담다움, 아담니스를 제거해버리는 장면이 사실은 이 물세례예요. 그래서 세례가 죽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아담다움을 제거하고 아담다움이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아담다움이 제거됐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을 주시는 것. 이건 전조예요. 그 최종적으로 클라이맥스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로 아담다움과 아담의 죄를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전부 다 대속하고 아담니스가 죽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까지 이르는 전적인 순종을 보고 뭘 주냐면 성령을 이제 진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위임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막 줄 수 그런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 하는 사역이고 순종해서 이끌리는 사역이었지, 언제 성령을 받아서 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냐?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우편에 앉히시고 너희들이 보는 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세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울립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가 바로 참회하는 참 이스라엘이고 그가 바로 새 마음을 받은 이스라엘, 순종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그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요약본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새 마음을 통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그 어떤 이스라엘 할 수 있었던 것들보다도 더 나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완벽하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딱딱한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은 해냈고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이 백성의 회복은 예수님의 오심 안에서 이제 점점점 현실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 승기 안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는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바울이 부활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이분이 참 이스라엘이고 유일한 이스라엘이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것만 본 게 아니에요. 이분이 참 이스라엘이구나. 그래서 이 속에서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이시라면
그럼 이제 그 이스라엘의 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이제 더 이상 토라를 지킴으로, 토라 키퍼로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참 이스라엘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참 이스라엘이신 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내가 참 이스라엘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귀속이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면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엮여져 있는 자, 예수님 안에 묶여진 자들이 다 아담 족속의 종말론적 구속의 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믿었을 때 의롭다고 했듯이 너희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이분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와 연합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내용이 싹 바뀐 겁니다. 구약에서 생각하지도 못할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에서 이 종말의 그림이 성취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의 아담다움이 제거되어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는 식으로 이 종말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역사의 종말에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역사의 중간에 사실은 일어난 거거든요. 두 개의 종말이에요, 사실은.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오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던 거죠. 시작일 뿐인 거죠. 역사의 중간에 종말이라고 하는 일이 예수 안에서 이미 일어났다. 이게 이제 또 놀라움의 요소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순종이 됐다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순종.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순종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율법을 안 지킴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희한한 아이러니하죠.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순종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왜? 우리에게 마음을 할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얻는 순종. 다른 순종의 내용입니다. 말은 똑같지만. 그리고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아우르는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종말에 일어났었던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림이에요, 사실은. 무슨 소리? 율법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한 분이 그건지를. 근데 답은 어디에 있냐면 아까 오경에서 말한 신명기 30장의 그림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킨들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도대체 누군가? 이제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이제 새 마음을 성령을 받음으로 새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우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그 새 마음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적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하지 못했었던 그 순종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속하고 참 이스라엘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입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교회는 왜 이 모양이죠? 거기서 아까 전에 역사의 두 번의 종말 이야기가 겹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미와 아직의 이야기예요. already but not yet. 그럼 그 일을 어떻게 이뤄가냐?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 구속을 이루어 가셔요. 무슨 소리냐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성령은 언제 받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받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상사역할 때 받았던 성령은 자신의 영구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령이 아니에요. 온전한 성령이 아니라고요. 말하자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근데 그 과정을,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아내냐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점진적으로 그 구속을 이뤄내는 과정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삶이었습니다. 유혹을 계속 받았고 예수님도 흔들리고 그 안에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우리랑 똑같이 갈등하고 번민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 성령이 주어지기까지의 점진적인 성장 과정이 예수님 삶에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전적으로 십자가에 순종하기까지.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 프롤랩티컬리 예기적으로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도 받은 거 빼앗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서 배워나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sanctification. 지금 개혁주의에서는 이 성화를 너무 무시하는 게 문제거든요. 성화를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돼요. 사실은. 이미 다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은 없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그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마음을 계속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찌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 옛날에 20년 전에 예수 영접했는데요. 근데 예배도 안 드려. 그 사람은 예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법이 없어요. 그 새로움을 입은 자라면 성령이 우리를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점진성이 결여된 것은 구원파적인 구원입니다.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받은 구원이라면 반드시 구원의 점진성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돼 있다. 근데 그 순종하는 삶이 우리는 당연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란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이랑 전적으로 그 출발이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 내가 순종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지극히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아래 오히려 더 전적으로 행하면서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방향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며 아까 예수님께 하나님이 선포하셨듯이 내 기뻐하는 아들들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 말한 게 아니고 교회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토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의로 토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토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토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마디로 말해서 in Christ community.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속에 여러분 뭘 적용해야 되지가 아니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모든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지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다 점검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근본적인 발판이 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끝을 알고 있어야 끝을 알고 있는 사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끝을 알고 있는 사람과 끝을 모르는 사람 다릅니다. 왜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 끝을 알고 있어요. 난 예수 믿는데 죽음이 두렵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끝을 알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안 믿는다는 거죠. 끝을.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속, 구원, 그리고 나는 교회로서 어떤 자이며 나는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시는지, 인생의 깊은 어떻게 보면 지향점, 그리고 인생의 깊은 근원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점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